말씀 배경은 이제 우리가 묵힌 자리에서 기도는 열린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마치 앞이 막혀 있고 사방이 막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한 뒤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신 뒤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피해가 시작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사방이 막힌 거잖아요. 전도하려다가 모든 게 끊겨버렸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베드로를 이제 보냈던 우리 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학적인 내용도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나올 텐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트레스, 위기에 대해서 우리의 뇌와 신경계를 스트레스가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을 긴장시키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 몸은 병들게 됩니다. 이걸 푸는 방법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노래로, 어떤 사람들은 춤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풀죠. 근데 놀랍게도요.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그리고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깊은 호흡과 감사, 신뢰, 소망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호르몬의 변화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몸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 과학이 말하는 이 힘에 대해서도 잠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절망의 상태를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었고 교회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5가지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는 바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변호사들이 제일 잘할까요? 말을 잘하잖아요. 하나님께 요약 정리 잘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AI 챗GPT한테 기도문은 잘 작성해서 올릴 거니까 한번 만들어 해서 정말 유려하고 화려한 문장을 만든 그 기도문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을 여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저런 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맡기는 자리가 두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 너무 과하지 않게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기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를 아는 방법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때로는 내 욕심, 내가 뭔가 필받아서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도 필요하다. 공동체 함께 하는 기도도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후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은 또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행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직접 행하는 것. 우리 때로는 병 걸렸을 때 기도만 하면 다 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는 내가 여러 가지 지혜를 얻어서 먹는 것 조절 또 운동 조절 다양한 것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도 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이죠. 또 기도는 네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액츠라고 해서 액츠가 행동하다.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액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 높여드리는 것.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경배,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A가 이제 어도레이션, 찬양이고요. 두 번째 C는 컨페션, 회개,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다음에는 땡스기빙, 감사,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서플리케이션, 간구하는 거예요. S로 시작하죠. 간구하는, 나의 문제를 이제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나는 거룩하니까 저는 문제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서블리케이션, 간구의 단계입니다. 네 가지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신경적인 기도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짧게. 하나님, 아침이 됐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짧게 이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시. 짧지만 굉장히 함축돼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아침을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하면 그 안에 나를 하나님이 얘가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맡겨달라는 게 하나님이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하시겠죠. 건강을 지켜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니까 우리는 그냥 짧게 기도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들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짧게라도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본론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도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깜빵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도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묶인 것이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흔들어 깨웠다라고 돼 있어요. 급히 일어나라. 천사가 이야기했더니 쇠사슬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 옥문이 하나씩 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문을 열고 나왔어요. 간수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나가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들은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양정희 집사님이 한 3주, 4주 전에는 아예 못 움직였잖아요. 3달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헛것이 보이고 막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랬었어요. 소리 지르고. 그때 이제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수하고 교인들하고 함께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함께 교회가 기도했더라. 이 말씀이 바로 제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보경 권사님 또 홍병식 집사님 오셔서 기도해주고 또 홍윤 장로님도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우리 서영순 권사님도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강혜수 권사님도 있는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특히 김만조 전사님은 오셔서 막 울면서 함께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멘 하면서 엄청 우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신기하게도요, 아버지 몸이 묶였던 게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됐는데 아버지가 오늘은 일으켜달라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3달 동안 누워 있어서 아버지 지금까지 일어난 적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몸이 가볍다고. 그래서 3달 동안 누워만 있으니까 다리가 활동만 했어. 근육이 빠진 못 걸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하고 일으켰더니 번쩍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걸어서 화장실을 제 부축해서 살짝 넘어질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걷더라. 처음으로 그 걸은 게 6월 초였습니다. 6월 초. 6월 한 10일경. 한 2주 좀 넘었죠. 2주밖에 안 됐네요. 딱 2주 됐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더니 주일날 저랑 같이 붙들고 교회 오게 되고 그때는 여기 올라올 때 3번 쉬었습니다. 3번.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번 주는 그 다음 주가 이번 주네요. 이번 주는 한 번도 안 쉬고 혼자서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금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도 혼자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셨어요.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 할렐루야. 막힌 담이 깨졌어요. 마음의 상처들이 깨지고 또 묶여있던 근육들이 풀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홍인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인유 장로님이 항상 간증하듯이 4번이나 죽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계속 기도했을 때 또 홍인유 장로님께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앤드리 뉴브라고 하는 뇌과학자도 연구를 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전두엽과 두정엽이 이 스펙트라고 하는 혈류를 확인하는 카메라 그가 있어 자기 공명 장치라고 해서 그걸 찍으면 우리 카메라처럼 보이는 건 아니지만 피가 이제 어느 부분에 더 많이 갔는지를 방사선 동위원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연구했더니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부정엽이 활성화되는데 전두엽이 뭐냐면요. 우리 뇌 쪽에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집중력을 할 때 피가 많이 활성화되고요. 또 계획하고 판단할 때 의사결정, 뭔가 우리가 의사결정을 많이 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활성화된다는 게 뭐냐면은 혈류, 산소 공급이 많이 돼서 그 세포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과 행동 조절도 전두엽에서 합니다. 전두엽이 망가지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일도 있고요. 또 기도하고 묵상할 때 여기가 활성화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또 측두엽은 언어, 전두엽과 함께 언어를 또 관리하는 부위고요. 유정엽은 요 위쪽에 있고요. 역할은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공간 감각, 방향을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몽롱한 상태면 어떨까요? 주정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쯤은 여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앤드류 뉴버그 연구한 그 논문을 살펴봤더니 평상시엔 이런 데가요. 깊은 기도를 하면 전두엽이랑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하는구나. 그리고 언어도 활성화됩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왼쪽은 일반인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뇌고요. 오른쪽은 묵상, 기도하는 사람의 뇌입니다. 이 앞에 부분 전두엽이 좀 다르죠? 어떤가요?
전두엽이 오른쪽이 훨씬 더 빨갛죠. 이건 뭐냐면은 뇌가 전두엽으로 혈류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피를 공급해서 산소가 많아지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가 집중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부할 때도 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언어 랭귀지, 측두엽이라고 했는데 훨씬 더 기도하는 사람이 더 빨갛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뇌가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좋아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말을 잘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부정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활성화돼 있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여기가 작동을 안 해요. 즉 공간 감각이나 방향 감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왜? 지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약간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깨어 있으면 내가 여기가 어딘지 알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여기가 천국인지 이곳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정협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변화되고요. 마지막으로 실험을 하나 더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한번 기도해봐라 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려준 대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전도협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들 그 기도문대로 읽었더니 전도협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뇌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만이 전도협이 활성화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뇌 현상만이 전부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변화되고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우리 몸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모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왜? 깜빵에 갈 수 있었지만 그의 사명이죠. 감옥에 가든 말든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기도의 자리는 절망을 맡기는 자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자리, 마지막으로 사명을 향해 가는 자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또 영적인 호흡을 매일매일 매 1분 1초마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의 자리